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목사님 주보에 출애굽기 22장. 네, 어제 본문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22장을 설교하면서도 제가 고민할 바이기도 하였기에 그 본문이 바뀌는 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바꾸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사안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자 한 명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제자가 제가 그 청소년부 사역할 때 10년도 넘었어요. 10년도 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그리고 그 친구가 청년이 될 때까지 저랑 아주 잘 어울리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입으로 제 이런 말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그때 그 10여 년 전에 그 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 정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나도 연락이 오는. 근데 제가 그 제자랑 전화를 하면서 좀 등골이 오싹한 말 한마디를 듣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를 좋아서 한 말이고 그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저를 그리워하고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었는데 지금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던진 말이 목사님 설교 옛날에 들었더니 다른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와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저 내 스타일에 맞춰서 나만 보는, 인간 하나 보는 그 생각이 딱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도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구나. 얘가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떤 설교도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정색하며 얘기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안다.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좋아해 준 거 너무 격려된다. 근데 잘 들어라. 네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어떤 설교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도 번쩍 뜨인 거죠. 어느 교회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제가 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많은 생각이 들고 이거 내가 이러한 또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를 하면 조금 잘 되면 어머니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내는가, 나의 팬을 만들어내는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한 큐에 정리해 주셨죠. 누가 네 팬이 되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럴 걱정은 없구나. 되겠지만 이제 어제 그 제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그런 조심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왜 개인차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차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가 있고, 꼭 조직이 잘 정비되었다고 내 교회처럼 여겨지지도 않고, 내 교회로 여길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개인차로 인해서 선택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개인차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펴보시다가 여기 오신 거 너무 잘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선명함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공통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실망감 가운데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 중에는 정말 이전 교회나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실망감, 그 상처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실망감과 어떤 한 인간에 대한 그런 실망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다시금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선명히 보게 해주는, 타협되지 않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거 왜 뭐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팬.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에겐 해당이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들이 어느새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가, 뭔가 특정 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의 마음으로서 다니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점검하지 않으면 자기도 속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야 되고 복음이 올바로 선포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편한 곳의 손님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내가 편의를 쟁취하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건데 혹시나 어떤 나의 편의와 나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감히 이렇게 교회를 뒤로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랑 자녀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선생님을 닮아가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랑 자녀는 피곤합니다. 그런데 팬과 손님은 이벤트가 끝나면 끝이죠. 팬과 손님은 불평거리가 생기면 불평 접수하고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팬과 손님이 아니라 자녀요 제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적어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두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면은 뭐든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안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말이 다른 설교는 귀에 안 들어요. 기특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걸 분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론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을 갖습니다. 이단이나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거 필요하고 그것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하여 자기 스타일 내가 딱 알고 있는 거에 들어맞지 않다라고 다 비판하고 다니면 그것 또한 에베소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말이 다른 설교는 귀에 안 들어야 좋다 분별을 시작했구나.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뭔지 바르지 아니한 것을 점검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건 맞지 하는 걸 찾아가게 되었구나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우리가 분별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고 하나님의 성도로 자라간다라는 것은 이건 아니야 찝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육체의 욕심이 이건 아니야 하는 게 방법이 아니라 여기까지가 욕심이죠. 경계선을 그어서 거기 안 넘어가려고 애쓰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진정한 분별의 모습이라는 거죠. 경계선에 갇혀서 여기 넘어가지 말지 육체의 욕심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영광과 삶이 저것이다라는 그 목적성과 그 성장을 이루면 이 육체의 욕심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는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설교하면 꼭 들어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경계선을 안 넘는 겁니까? 지금 경계선을 그어놓고 여기를 넘느냐 안 넘느냐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가, 상대방을 얼마나 욕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쳐다보고 그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두고 생각하며 성장할 때에 이 욕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하나 드립니다. 경계선만 파악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건 아니고 이건 맞다라는 분명한 진리의 선포와 옳고 그름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계선만 파악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지 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걸 함께 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출애굽이라는 의미가 애굽과의 경계선 긋기입니까? 여기면 애굽 안 넘어간 거지, 홍해바다 넘어왔으면 된 거지, 여기 발 담그는 건 괜찮지, 그게 출애굽입니까? 아니요. 출애굽은 가나안 땅으로 감입니다. 애굽의 경계선에서 나온 거는 시작점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시야와 비전은 이거이기를 바라요. 어디까지만 안 넘어가요? 어디까지는 죄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가 무언가. 그래서 꼭 같은 의미로 죄가 무엇인지 선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선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죄의 비참함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당신은 누구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건 무엇이냐로 담대하게 용맹하게, 어떤 집사님 말씀대로 전 여전히 모자라지만 뻔뻔하게 그리스도께 기대서 나간다. 그러나 달려갈 힘을 얻는다. 죄책감이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창념하는 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알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 죄를 깨달은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자부심이 되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딴 사람의 죄도 지적하고 다녀요. 그게 신앙이 아닌 줄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은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죄의 깊이만큼이나 그리스도에게 안기는, 그래서 나도 안기고 너도 안기는, 그래서 정죄보다는 어떻게 오래 참고 이 사람을 끌어당길까라는 소망의 선포가 있는,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길 바랍니다. 죄 때문에 움츠러들고 늘 괴리감에 빠져있고 경계하고, 물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러들죠. 경계하죠. 경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정죄로 가고 그것이 너는 틀렸어라는 말로 가고, 아닙니다. 움츠러들기에 나를 펴주시는 그리스도를, 이 경계점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를, 이 정죄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뭘 하든 그리스도가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로움을 맛봐야 됩니다. 죄책감은 있으나, 죄책은 있으나 그거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 괴리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 대해 화평이 있고 그리스도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경계서만 파악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일부 예배 설교하고 딱 하는 순간 느꼈어요. 여기서 흥분하지 말자. 근데 또 흥분했죠? 죄송합니다. 제 흥분할 때 얼굴 되게 못생겼다라고 누가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럼 평안감을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제 화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요. 다시 그리스도를 근데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는 화를 내도 그게 죄로 인한 화는 이것이구나.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화내는 건 이런 것이구나. 분노마저도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하게 되었는가? 교회의 권위가 왜 떨어졌는가? 어떤 그 도표에서 요 세 가지를 얘기해서 특정 사안에 얽매인다. 여러분, 교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분별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정 사안이 그리스도보다 위에 가면 안 돼요.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너는 왜 관심을 안 기울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나랑 똑같은 의견을 안 가졌다고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리스도보다 특정 사안에 올라간 교회가 많은 거죠. 특정 목사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떤 목사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감동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분립개척에서 딱 합류하신 분들의 모든 모습이 이찬수 목사님을 사랑한 것만큼 그 사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어떤 특정함에 왜 그 관계성이 없겠고 그동안 든 정이 없겠고 그 관계를 함부로 누구와 치환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 걸 왜 모릅니까? 근데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고 그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교회의 가치를 들고 오셨기에 저도 사랑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좋으시면 다른 목사도 사랑해 주세요. 휴가 때 딴 교회 가셔도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여기서도 이렇게 수고하는 교회가 있구나. 그 목사 사랑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사 가셔서 이제 교회를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 멀리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셔서 교회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계세요라고 하면 잘 있대요. 처음엔 그냥 섭섭했어요. 인간이 간사하죠. 근데 되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잘 배우고 나간 거예요. 거기서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거면 족하죠. 이 시대가 너무 스타 목사에 매여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자기 기호대로 고른 목사에게 얽매여 있지 않은가?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걱정되는 건 그렇다고 저에게 애정을 주지 말란 말씀은 또 아니에요. 그 규모함. 우린 충분히 사랑과 한편임을 의식하며 가되, 그러나 모두를 통해서 보는 건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내 편만 드느냐가 목표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느냐가 목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서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을 때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복음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간의 대화요, 우리 간의 이야기요, 우리 간의 재직회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 개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으니 더 넓게 어떤 영광을 봐야 되는가. 루터가 의로움, 믿음과 칭의, 그 특정 개념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 참 제가 공부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드라마만 보는 것 같지만, 제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루터의 그 가장 중요한 논문을 8,000페이지를 읽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썼어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역시 여러분은 특정 목사에게 얽매이는 분들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리스도만 봐야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믿음, 칭의, 요거에만 얽매인 게 아니에요. 이걸로부터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라서 지적한 거지, 이 개념은 시작일 뿐이고, 이 개념을 안다면 왜 행함의 열매가 없겠느냐, 왜 성도의 교통이 없겠느냐. 그 부요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답답한 건 믿음, 칭의라는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카톨릭이 미운 게 아니고 신학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답답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못 봐서 답답하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특정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정말 그런 교회. 여러분 참 알면, 뭔가를 더 배우면, 깨달으면 묘한 게, 사람이 묘한 게, 이건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 인간의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면 아는 만큼 주변도 선하게 부요하게 해주면 좋은데, 알면 비판부터 나옵니다. 묘하죠?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분별과 비판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들어서 또 마태복음 7장을 들어서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그 비판이 사랑 없는 비판이고 검열관 같은 비판이면 그리스도 못 보여줍니다. 비판도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비판이고, 우리가 더 알고 더 공부하고 더 성경을 알았다라는 게 뭐예요?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선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우린 경계선 거요. 너 요거 모르지? 너 거 잘못된 거 알고 있는 거야? 너 틀렸어. 틀렸으니까 어떻게 얘한테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절절 매야 됩니다. 완고하게 기세등등한 게 아니라, 아는 만큼 요것도 들려고 저것도 들려고, 이거 올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고 아는 만큼 절절 매요. 어떻게 이들을 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인도하지? 저에게 너무나 큰 스승 김영재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역사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역사를 쭉 배우니까 옛날 유럽의 역사부터 한국 교회사까지 쫙 한 큐에, 정말 권위자세요. 서울대도 나오셨지만 유럽에서도 공부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개척교회부터 하셔가지고 모든 걸 다 갖추신 교수님 같아요. 그 교수님한테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역사 속에 나왔던 이단, 올바르지 못했던 모습, 교회들의 실수도 배울 거 아닙니까? 그게 먼저 배우는 사람들에게 입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 신학자는 아니야, 저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분별이 생겼다라는 게 뭘 이렇게 튕겨내는 걸로 저희에게 아는 만큼 경계선을 잘 긋는 태도가 된 겁니다. 그때 어느 날 교수님이 정색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전사님들, 여러분은 아는 만큼 왜 알레르기 반응만 합니까? 병균이 이거라고 가르쳐줬으면 이 병균을 뽑아내서 어떤 온전한 모습으로 갈 거를 생각해야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알레르기 반응만 하면 어쩌자라는 겁니까?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 교회는 아니고. 왜 알레르기 반응만 합니까?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그 부요함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 자가점검 테스트를 드려요. 여러분, 어떤 잘 모르거나 혹은 저 사람 저거 아닌데 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막 아닌 걸 얘기하거나 저거 몰라서 저런다 하는 걸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영혼을 살피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의 욕구가 크다면 여러분들 경계선 그은 겁니다.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이거 꼭 봐,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래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면, 여러분 그런 말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영혼을 살피는
마음보다 그게 먼저 튀어나오면 우리도 경계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얘는 어떤 개인 사정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 뭔가? 갑자기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하면 당황하지 않을까? 내가 맞는 개념을 가졌지만 얘한테 갑자기 터뜨리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진 않을까? 영혼을 먼저 살피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런 말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 그럼 목사님, 분별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7장 설교를 통해서 애정 없는 비판, 검열관 같은 비판을 하지 마세요라는 기본 소스는 드렸는데, 오늘은 확장해서 여러분 역할 균형을 생각합시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역할 균형을 생각하면 누가 진짜 아군인지 비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문제 하나 드려요. 모든 시민이 군인인 상태, 좋은 상태, 나쁜 상태. 전 국민이 군인이다. 강대국이에요? 좋은 상태, 이상한 상태. 이상한 상태죠. 그러니까 군인은 꼭 계셔야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모든 시민이 군인이다. 요리사가 있어서 우린 너무 풍족하죠. 전 국민이 요리사다. 아, 그건 좋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뭐가 애매할걸요? 제가 좀 예시를 위해서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모든 시민이 군인인 상태는 전쟁 상태밖에 없습니다. 꼭 필요하고 너무 감사한 역할인데 모든 시민이 군인이면 그건 큰일 난 겁니다. 역할 균형을 생각해야 돼요. 군인이 있어서 영토가 지켜지죠. 안전이 보장되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삶을 살게 되죠. 그 삶 중에는 교사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그냥 노는 사람도 있고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저는 묻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이 시점에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군인입니까? 삶을 누리는 시민입니까? 생각해 가자라는 거죠. 저는 일제시대였으면 군인입니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 균형을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동네 여기에서 삶의 역할을 잘,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군인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2단 분별하는 연구소 분들. 근데 2단 연구소 하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치열하니까 그 항상 좀 그런 게 있어. 날카로움과 항상 갈라내야 됨과 평안이 없고 성도를 이렇게 평안히 성장하기보다는 이제 틀린 거 골라내느라고 그게 역할이긴 하지만 그거에 바쁘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왜 이렇게 균형적이지 않아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군인의 역할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같이 가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큰일 난 상태인데 그렇게 그냥 삶이나 영위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싸워주니까 당신들은 삶을 누리세요 가는 거죠. 이게 역할 균형을 잘 생각하면 서로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의 큰 풀 안에서 자기 위치가 어딘 줄 압니다. 여러분 최배달 씨 아세요? 최영 선생님. 한국인의 신분으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국무라고 할 수 있는 가라데에서 극진 공수도를 창시한 창시자. 그래서 엄청 존경받으시는 분 아닙니까? 최배달, 바람의 파이터, 양동근. 여기까지 나왔는데 모르시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산에 들어가서 몇 년 폐관 수련하면서 정말 진짜 실질적인 극의를 이루신 분이고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맨손으로 소 때려잡았다 그러죠. 과장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필름으로 남아있다 그러고요. 흑백 필름으로 남아있는데 저 소가 달려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두 손으로 잡더니 이렇게 막 내려치는 게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영화 넘버 3에서 송강호가 최영희 선생님이 그냥 내려친 거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걸 얘기했군요. 송강호 씨가 그걸로 유명해졌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아들 최강범 씨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최강범 씨가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정말 재밌어요. 우리 아버지는
뼈를 부수는 사람이셨는데 나는 뼈를 맞추는 사람이다. 근데 한번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게 아버지가 어떻게 이 육신의 최고점에 이르느냐를 단련하면서 몸의 균형과 뼈를 파악한 게 본인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뼈를 파악하고 힘이 들어가는 원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역할이 다르지 본질은 같았구나. 아버지는 자기 단련 어떻게 더 건강히 하고 자기를 방어하느냐를 이 같은 본질에서 썼다면 나는 망가진 사람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이 자리로 돌려보는 이게 역할이 달랐지 본질은 똑같았구나를 알면서 요즘에 그 의사로서 공부하면서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둘의 마음이 너는 자기 단련도 안 하고 뭐하니 하지 않고 최강봉 씨가 아버지 최배달 씨를 향해서 아버지는 맨날 때려 부수기만 하고 수련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의사로서의 역할 이런 것 좀 보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을 다르게 하고 있었구나. 제 교수님이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투까지 따라할 정도로.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제가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제 설교를 들으셨어요. 자기랑 똑같잖아요. 불렀어요. 친했거든요. 박민규 일로 와봐. 그랬더니 이 말씀 하시네요. 야, 경계선은 내가 그을 테니까 넌 마을을 유지해. 전 그때 그 말 이해 못했어요. 교수로서 신학적 정의가 이렇고 경계선 긋는 건 내가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먹고 너는 가서 성도 살려. 마을을 유지해. 역할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삶을 영위하는 데도 안보의식이 필요하죠. 그게 삶을 산다 그래서 군인이 갖는 안보의식을 안 갖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성도로서 분별하고 신학적 지식을 갖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역할 균형에 있어서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저로서는 지금 숙제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찾아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영토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끊임없이 서로 간에 위하며 끊임없이 어떤 영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영혼의 말도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서로 간에 보살필 줄 알고 보살필 줄 알게 만들어가는 내가 가진 부여만큼 남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으로 미쳐 날뛰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오카노 목사님이 광인이라 표현했듯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말 온전히 자기의 삶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삶의 적극성을 갖는 데 있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인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의 정말 간절한 표현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회개라고 하면은 죄를 지우기만 하지 자라나질 못한다. 회개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죄를 지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가 지워져서 어떻게 그리스도에게로 가는가. 또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는가. 회개는 지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라나는 거에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용서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이 죄책감, 이 괴리감을 자신의 십자가로 다 지신 분이니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신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의가 있는 것.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죄 지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지워졌으니 이제 가자. 시작점인 거죠. 적극적인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괴리감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확신한다면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서 뻔뻔할지언정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겠고 저도 적극적으로 해드릴게 성도님들이 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스승 세대니까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죠.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의 말년을 이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처음 다녔기 때문에 말년을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 아주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라는 교신교단에서 자라셨고 교수 사역을 하셨는데 또 분당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에서도 교수를 하시고 근데 또 안건이 있으셔서 합신교단으로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고신대학교를 가도 이분 사진이 걸려 있고 총신에 가도 이분 사진이 걸려 있고 합신에 가도 이분 사진이 걸려 있고 다 자기 교단 어르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만큼 뭔가 이렇게 이 사골국물 깊이 우려낸 것 같은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이구나 하는 걸 지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녹음 테이프가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전도사랑 목사들을 혼내는 음성이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전도사 때 듣고 정신이 확 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모아서 혼내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 말하고 잘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면 이 스피커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말에 자기가 도취해요. 그러다 보면 막 더 멋진 말 하려고 그러고 대단한 거 얘기하려고 그러고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나오는데 강의식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살려달라고 나오는데 당신들 지식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오늘 하루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현장에서 정말 모든 기도 현장에서 그걸 맛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근데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 말을 하니까 성도님들 표정이 그래 그러니까 너만 잘하면 되잖아. 여러분 적용점이 아니고 제 적용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건 교회가 은혜의 공간이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근데 정작 이 교수님의 설교는 되게 어려웠어요. 날 때부터 학자요. 유교 교육을 받으시고 목사가 되신 분이라 너무 어려웠어요. 한문도 많이 쓰시고. 근데 이분에게 양육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뜨거워요. 희한하다. 제가 그래서 한 권사님께 여쭈었어요. 권사님 예전에 그 목사님 너무 설교 어렵지 않았어요? 그 권사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눈을 보면 늘 울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 성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눈을 보면 늘 울고 계시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눈동자를 볼 때 정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상처받은 영혼이 이 교회에 문턱을 들었는데 이 상가교회 안에 이 좁은 공간에 들어왔는데 우리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받을 수 있기를 찬양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여긴 하나님이 있구나.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예배 한번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성도로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으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영혼도 소외받지 않고 정말로 그 눈 마주침을 할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거는 교육자 혼자 못해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지니셔서 여러분이 서로 간에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그렇게 서로 간에 힘을 내시고 축복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